예수병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나, 어떻게 승리하셨나,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조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왠지는 지난주에 저희 온라인 교회에서 그 1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를 해야 되는데 1부를 안 하고 2부를 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1부와 2부를 함께 섞어서 하려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라인 교회 우리 멤버분들은 어쩌면 좋은 복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복습뿐만 아니라 더 새롭게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시몬과 그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띠임 구절입니다.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로 quiet time 잘해라 이럴 때 쓰는 구절입니다. 그걸로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몇 장에 나와 있는 구절일까요?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죠. 써 있는데 1장. 자, 1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초기 미니스트리에 적힌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구절은 몇 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마가가 기록을 할 때 1장에서 35절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이 기록을 적었어요. 그럼 그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앞과 뒤를 보면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요들을 컨버트를 하셨어요. 그때 한 20대 말에 30대 되는 그 청년들이 4명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에 조인을 한 거예요. 우리도 좋아하는데 그때 예수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멤버십이 하나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얼마나 많은 급성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미니스트리였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의 콰이트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환자들 중에는 베드로의 장모.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그때부터 충성스러운 제자가 됐을까요?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까지 병이 낫게 해줬거든요. 물론 장모님이지만요. 그러니 얼마나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1절에서 35절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의 미니스트는 어땠나요? 잘 나가도 진짜 잘 나가는 미니스트였어요. 예수님 나이가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젊은이들을 컨버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어쨌든 1장이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1장에 있는 스토리는요 굉장히 많은 빅토리, 승리의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35절에 가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마가가 그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마가는 계속 승리의 스토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진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스토리 같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콰이타임 하셨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그 모든 정점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사라졌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생처럼 놀랍게 승리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베이너 목사님이 주중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음과 간절함에 대해서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 대전에 오셔서 또 설교를 한번 하실 때 그 부분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설교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좀 배부르고 좀 잘 나가면요, 여기 앉아서도 그냥 설교는 해라, 나는 그냥 앉아서 듣다가 갈게, 일요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편안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일이 터졌어요. 뭐 아이가 말썽을 부리든 남편이 바람을 죄송합니다.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간절해집니다. 먹고 자기가 힘들다, 아니면 사람들이 날 비난한다, 그러면 간절해져요. 근데 모든 게 잘 될 때 간절해지는 건 참 힘듭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간절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좋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할 때 새벽 기도 더 하셨고요, 제가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올 때 새벽 기도를 더 하셨고요. 굉장히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는 왜 나오느냐?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미니스트리가 너무 잘 나가요. 30대에 혼자서 뭔가 될까 하고 시작했는데 좋은 청년들이 1명, 2명, 3명, 4명 그냥 다 버리고 쫓아오네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오네요. 그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럼 대체 뭐가 간절해서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인군자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똑같이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50, 60이 아니라 30대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잠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은 배에서도 주무시고요, 졸리면 어디서든지 주무셨어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이른 새벽에 그 얘기는 뭔가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인디안의 우화 중에 이러한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스토리일 거예요. 인디안의 할아버지와 손자의 나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항상 마음속에 갈등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뭘 하고 싶은데,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때 착하고 싶은데 제 입에서는 못된 말만 나가요. 어떤 때 사람들한테 덕담을 하고 싶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비하하는 말이 나가요. 어떤 때는 사람들 믿어주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가요. 자식들한테 믿음을 주고 막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맨날 잡아놓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바로 그런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의 갈등이고 우리 마음의 내전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때 할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기 때문이란다. 한 마리는 친절하고 용감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가득 찬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욕심이 많고 화잘 내고 거짓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늑대란다. 이 2마리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요. 바로 그와 똑같은 스토리가 인디안 우화에 나오더라고요. 손자는 잠시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늑대가 승리할 것인가? 그때 할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손자를 보면서, 그건 말이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그 갈등이 생각이 났고요, 시편의 다윗이 얘기하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졌을 거예요, 그 시를요. 근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참 힘들다. 내 안의 싸움이 진짜 힘들다. 바울도 내 안의 싸움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청년이었어요.
그 마음에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쉬웠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 오산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처럼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똑같은 청년으로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근데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스티브 케나드 목사님은 그 구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좋은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고 있었던 거라고요. 악한 늑대가 아니라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한 늑대가 죽어버린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쟁,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부제라고 한다면요, 악한 늑대를 굶기고, 지난주 온라인 교회 첫 번째 제목이 악한 늑대를 굶겨 죽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늑대를 먹여라인데 오늘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에는 악한 늑대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고생을 하셨고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방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 환자들한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암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겠죠. 튀긴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암을 죽이는 방법 중에는 혈관을 막아서 암이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도 마찬가지죠. 악한 늑대를 굶주리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늑대를 배불리게 먹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몸이 망가지는데도 망가지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도 영이 망가지는데도 안 좋은 것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성으로 여러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10절에는 악한 늑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열고 해놨어요. 근데 다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차피 보고 난 다음에 다 까먹을 거니까 오늘 세 가지만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5절에요. 자, 악한 늑대는 바로 육체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는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넘버원이에요. 넘버 투,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은 버리십시오. 넘버 쓰리, 세 번째,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많은 게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지고 가장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욕심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거짓말이요. 그래서 첫 번째 욕심 같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음란과 더러운 짓과 욕정과 정욕이죠.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조금은 괜찮은가 봐요.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십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선해 보여요. 다 욕심이 없어 보여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 지내보면 좀 알아요. 몇 번 얘기를 섞다 보면요, 그냥 욕심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데도 본인만 몰라요. 대체 욕심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체 욕심은 왜 나쁠까요? 모든 죄악의 근본은 욕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죄악의 근본이 욕심인데 우리는 어떤 때 그 욕심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잡아먹는다는 걸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욕심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어떻게 나옵니까? 남의 걸 뺏는다. 근데 그건 금방 캐치가 되기 때문에요, 대놓고는 못해요. 은근히 해야 돼요. 그죠? 또요, 욕심이 또 어떻게 나옵니까? 시기, 질투.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욕심은요, 어떤 때 자식 키울 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닥달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욕심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힘들 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못하면은 짜증이 납니다. 남들보다 뒤지면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어떤 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소중한 곳에서 뭐가 나옵니다. 또 언제 욕심이 나오나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때 하나님하고의 시간, 사람들에게 줘야 될 시간, 그놈의 욕심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죄악의 근원은 욕심인 거죠. 어떤 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또 대화에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말만 들이다 해요. 그래서 남은 말할 기회도 안 줘요. 왠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욕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영에게 주지 말아야 될 음식을 주고 있는 거죠. 저 오늘 여러분들 숙제를 드립니다. 워낙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아주 짧게는 안 해도 좀 일찍 끝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넘깁니다. 여러분, 욕심을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디에 욕심이 있나? 어떤 때는 자식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미모에 대한 욕심, 그런데 더 많이 나와요. 남의 거 뺏는 거는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뺏어도 은근히 뺐지 그냥은 안 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뭐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가, 그 부분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악한 늑대는 굶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욕심을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악한 늑대는 굉장히 커갈 거예요. 우린 때로 왜 교회 안에 괴물 크리스찬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물 크리스찬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오래된 크리스찬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대체 뭘 한 거야? 그 목사 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더 하지? 이건 기존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더 잔인하고, 더 악독하고, 더 거짓되고, 어떤 때 진짜 무서워요. 어떤 때 저도 무서워요. 어떤 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품어주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판단하고 너무 잔인할 정도로 매도하고,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를 발견한 적이 많습니다. 왠지는 악한 늑대를 계속 먹여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줬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은 좋은 늑대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갈등을 하셨던 거예요. 간절함은 그거였어요. 왜요? 민수리가 성공하고 젊은이들이 세례받고, 자 이제는 난 좀 쉬어도 돼, 이게 예수님의 그 스피릿이 될 수 있었고,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는데 또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야, 나 이제 좀 쉬고 사람들이 나한테 찬양할 때 난 찬양도 좀 한껏 즐겁게 지내야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등에서 하나님 앞에 가셨던 거예요. 그 악한 늑대를 굶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양식을 받으셨던 거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도 차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욕심이요. 그 욕심은 그를 완전히 어려운 삶을 살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의 제일 좋은 약이 뭘까요? 우리 김혜자 자매가 굉장히 좋은 음식을 많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랑 밥을 먹다가 식사를 같이 이제 부부끼리 하다가 제가 당뇨가 있고 그러니까 풀무원에서 나온 식욕 억제제를 저한테 주겠대요. 그러면 이거 먹고 좀 마음 편히 먹어도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약이 있어요. 또 어떤 때 식욕을 감당하지 못할 때 먹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러면 그런 약, 욕심이 많을 때 먹어야 될 약은 뭘까요? 좀 아재 개그지만 구약과 신약이죠. 여러분,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다윗은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청년의 욕정, 청년의 욕심, 야망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려면 너무나 받을 수 있었어요. 여자에 대한 유혹, 재산에 대한 유혹, 승진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덩어리였죠. 여러분, 없을 때 겸손해지는 거 쉽습니다. 가지면 그때 교만해져요. 배불러지면 그때 여러분 교만해져요. 근데 다윗이 그때 그 청년으로서 그 모든 일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요들 설교할 때 쓸 거예요. 다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약은 하나밖에 없대요.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은 주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콰이타임은 여러분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뭔가 주제 하나 뽑아내서 인사이트 뽑으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과 싸워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억제시키려면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냥 그 시간을 때운다면요, 여러분 개인이 시간 낭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른 새벽은 전쟁의 시간이었어요. 자기 마음의 전쟁에 약을 뿌리고 계셨어요. 좋은 약이요. 물론 예수님 때는 구약을 뿌렸겠지만요, 여러분 신약까지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를 한번 봅시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거기서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추깁니다. 빵으로 뭘 만들어봐, 여기서 뛰어내려서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봐, 네가 나한테 절을 해서 내가 모든 세상을 줄게. 그게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시험이었어요. 똑같은 갈등이에요. 그 욕심을 부추기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모든 말에 뭐라고 했나요? 성경에는 그린으로 써놓은 게 다, 녹색으로 써놓은 게 다 그 말인데요. 모든 욕심이 올 때마다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에 뿌렸어요. 바로 다윗이 얘기했던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 약이 최고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욕심 억제제입니다. 여러분이 악마에게, 여러분이 악한 늑대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맨 끝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악한 늑대는 천사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악한 늑대를 쫓아버리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으로 살 때는 그런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언제 나오나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네? 여러분, 욕심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제조기가 됩니다. 왜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욕심 없는 사람들은요, 화를 별로 안 내요. 뭐 굳이 이렇게 화낼 일이 없어요. 근데 뭔가 막 쟁취하고 싶은데 누군가 막는다. 내가 뭘 갖고 싶은데 못 갖게 한다.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언제 애들이 울고 좀
말을 좀 순화시켜야 되니까요. 애들이 좀 힘들게 하나요? 자기들이 욕심 부리는 걸 막을 때요. 그때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요, 그때는 분한 생각 들어요.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들어가서 1, 2학년 때인데 그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지낼 때인데요. 근데 제가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었는데, 오늘 방울토마토를 시영자매가 저한테 줘서 먹었는데요. 그 생각이 나네요.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어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고 그걸 못 사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서 막 분한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돈도 없는데 저것도 못 먹게 해? 막 이런 그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막 나오니까 별것도 아닌데요.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분해지고 힘들어지고 화가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입 밖으로 나옵니다. 에이씨, 아니면 거기다 X자도 붙이죠. 그 다음에는 남에 대한 험담도 나옵니다. 저를 못 먹게 한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그 사람에 대한 과거사가 쫙 나옵니다. 다 방울토마토 하나 못 먹게 한 건데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못된 짓이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요,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애들한테 욕이야 하겠습니까? 물론 가끔 욕도 하시겠죠. 하지만 어떻게 나오나요? 머리는 나빠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하려는 건 안 하고, 어떤 때 그게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그거는 그냥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더러운 말인데 우리는 더러운 말이 더러운 말인 걸 모르고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침부터 잔소리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침부터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알면 안 할 텐데요. 그게 자기의 악한 늑대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안 할 텐데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나중에 문제는 뭔지, 자기가 뭘 먹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못 먹게 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때 간음하고 간통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지만 더러운 말이야 뭐 이쯤이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목사님도 가끔 하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배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 더러운 게 얼마나 더러운 말이 나쁜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요. 여러분이 한 모든 소리는 다시 여러분이 주워 먹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주로 안 먹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아무리 더러운 말 해보세요. 귀를 막고 갑니다. 어차피 엄마는 떠들어라 그러고 가요. 그 말은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에서 욕을 해보세요. 여러분 밖엔 들리지도 않아요. 들으면 그때는 대판 싸우겠죠. 창문 닫고 여러분 혼자 떠드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먹으면 누가 먹어요? 바로 악한 늑대가 그거를 잡수시고 커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크리스찬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늑대를 굶기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괴물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나쁜 것 같지 않죠? 그거 나쁜 거예요. 어떤 때 굉장히 우리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을 많이 줍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가끔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가구를 옮기자 그럴 때 뭐 이럴 땐 좀 부정적이 돼요. 물론 단순한 예지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요, 팩트잖아요. 갔더니 뭐 가나안 땅 갔더니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진짜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말인데, 그럼 왜 그게 나쁜 말일까요?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말은 다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말은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그거는 현실, 또 굉장히 현실을 직시한 아주 지혜로운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안 껴넣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제외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불평이요.
까짓 거 뭐 불평이야 뭐 조금 하는 건데 그죠? 하지만 여러분 불평이 어떤 것인지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투덜이라 그러죠. 투덜 아니면 불평이 있으면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생각나도 하지 마세요. 한번 얘기하고 귀로 다시 듣고 생각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4번을 먹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없애버리면 한 번 생각났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고 귀로 들어가고 다시 생각하고 또 되풀이 되면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여러분의 악한 늑대는 커집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불평으로 사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은 압니다. 불평만큼 여러분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른 거 얘기한다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평, 불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악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악한 늑대에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악한 늑대에게 음식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답을 늘 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불평, 불만 이런 거 가능하면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 찬스, 틈만 나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희진 형제한테 물어봐야죠. 입을 꼭 다무셨군요. 더러운 말 안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또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나다니엘이요.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좋은 말 했습니까? 여러분이 나다니엘 딱 여러분이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나다니엘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못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좀 성격이 좀 뭔가 꼬인 것 같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온 게 있다고 물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굉장히 보고 있다면 저라면요, 야 너 좀 부정적이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좀 기쁘게 살 수 없니? 너 좀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고요. 전에도 그렇게 계속 많이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청년이었고 예수님도 보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그 표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진짜 간사한 게 없구나. 참 좋은 거 찾아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실수가 많습니까? 그죠? 그럼 베드로 보고 야, 너 진짜 감정적이야. 너 그거 고쳐야지 진짜 놀라운 인도자 될 수 있어. 너 그 즉흥적인 거 고쳐야지 너 목사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예수님은요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여기 보면 세우겠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피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걸 피해서 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늘 그거거든요. 넌 대기만성이야. 이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자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보이는 거 얘기하면요 욕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미래지향, 너는 놀라운 애가 될 거야. 그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아들, 이 괘씸한 놈 말을 그렇게. 근데 그때 네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말을 피하고 어떻게 유익한 말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청년들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냐?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냥 기쁘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방법론을 얘기해 주셨어요. 야, 니들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 어이구,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야, 내가 니들을 놓고 어딜 가냐? 니들 보고 있으면 난 진짜 앞이 캄캄하다. 어느 세월에 니들 커가지고 이 미니스트리를 맡을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방법론을 얘기함으로써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그들한테 방향 제시를 하고 더 유익한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신 거죠. 바로 그래서 더러운 말은 피하고 세우는 말을, 유익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냥 좋은 말만 하라니까 막 안에서는 막 참고 그 다음에는 입 벌린 소리만 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에이, 그러고는 집에 가서는 꽁지렁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더러운 말은 다 빼셨고요, 세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유익한 말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신 거죠. 여러분, 사탄을 키우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짓말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요.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악한 늑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욕심도 잘 먹어요. 더러운 말도 잘 집어 먹어요. 그건 간식거리예요. 근데 사탄의 메인 주식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저는 어떤 때 이 구절을 보면서 거의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왜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궁금한 적이 많아요. 거짓말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교회에 가장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 압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메인은, 그 실체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일 찾아내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찾아내기 되게 쉬워요. 얼굴만 보면 그냥 나와요. 투덜투덜거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쟤 불평이 있구나, 불만이 있구나. 도와주기도 쉬워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투덜거리면서 내가 좀 투덜거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짜증 부르면 내가 좀 짜증 부리지 이렇게 얘기해서 찾아내기도 쉬워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거짓말을 잘하면은 자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도 참 아름답게 해요. 듣기 좋게 해요. 시적으로 해요. 믿을만하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찾기가 제일 힘듭니다. 표정도 말도 거짓되기 때문에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까지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경지예요. 거짓말에도 경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경지는 자기까지 속이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교회에서 30몇 년간을 목회자로 일하다 보니까 늘 특별히 장로의 일을 하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 교회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수십 년간, 몇십 년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핸들이 안 돼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때 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웬만한 분별력을 갖기 전에 힘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에게 나오는,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될 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 불만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마비가 돼서 어떤 때는 자기가 이게 불평인지 불만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엔 그게 거짓말로 가도, 어떤 거짓말이 어떤 때는 자기 탓인데는 남 탓을 합니다. 왜요? 마음에 벌써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특징은 뭘까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기를 아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왜요? 자기를 아는 사람한테는 벌써 다 드러났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숨기는데 철저합니다. 자신의 음란이든 자신의 속마음이든 자신의 욕심이든 잘 포장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진짜 착한 사람들처럼요. 자, 누가 그랬나요? 포장의 대가들이에요. 유다요. 남들이 볼 때는 유다는 굉장히 정의롭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라 그랬거든요. 빌라도요.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저도 속을 때가 많았거든요. 야, 빌라도는 진짜 착한 일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근데 빌라도는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했지만 자기 두려움과 자기 포지션과 자기 지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이요. 자신의 욕심을 숨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백성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유다도 예수님의 사도, 빌라도도 그 당시에 가장 위력한 사람이었고요. 사울 왕도 왕이었어요. 그 얘기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를 속이는 법에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말은 여러분을 삼킵니다.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다윗,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셔가지고 그 본을 또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간음과 거짓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나요? 인정과 고백과 변화를 꿈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만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제일 나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맞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일을 본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보다 무서운, 늑대를 가장 배불리게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은 없어져야 합니다. 선한 일을 먹여라는 요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 목사님? 설교 끝난다고? 아멘. 거짓말 아니겠죠? 악한 늑대는 굶기고 선한 늑대를 먹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고요. 요약하면요, 욕심은 말씀으로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만한 능력이 없어요. 욕심이 나오면 계속해서 늘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저희 온라인 교회에는 콰이타임을 나눠주시는 분이 3-4분 계세요. 희영 자매가 이쪽으로 오면 이제 한 분이 없어질까 봐 걱정되는데 계속 나눠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희영, 정식, 성원, 그다음에 이제 은영 자매 좀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약을 계속 본인들한테 뿌리고 딴 사람한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유익한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거짓된 삶은 선한 일로 이깁니다. 고백하고 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로서 이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